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금요일날 밤에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신 은혜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증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이때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핍박했던 헤롯 왕이 아닙니다. 헤롯 왕가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의 손주뻘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 지역을 로마 시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에 관심은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 시대 교회의 리더였어요. 리더를 헤롯 왕이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인 지지도가 급상승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의 관심은 하나님에 있지 않다고 했죠. 진리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오직 권력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 유대인들의 데이터가 자기를 향한 지지도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를 잡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때 유월절을 정해서 다시 그를 죽이려고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3절 4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초대교회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죽었고 최고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잡혀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몇 일 있으면 죽겠구나.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뚜렷한 조직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적, 인적 자원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볼 때 아마 결사대를 조직할 테니까 모이십시오 하면 결사대가 그래도 구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간의 그 믿음의 교제가 아주 탄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힘, 유대 공동체가 가진 철저한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 사랑의 능력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2세기 때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로마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새벽마다 또 일찍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를 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무시했습니다. 저 예수 공동체는, 기독교는 철학이 없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철학이 없다고 그렇게 로마의 철학자들은 무시를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많은 로마인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갈레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용기가 있고 절제가 있고 정의가 있다. 저들은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또한 로마 시대 때 쉽게 허용되어 있었던 성도덕과 전혀 반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로마 시대 때는 혼의 정사나 또 동성애, 또 매춘과 노예와의 성관계, 소아성애를 가진 이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수용하는 그러한 성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합니다. 로마의 신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한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헛개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을 헛개비로 여기고 헛개비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저 기독교인들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짐을 나눠지고 삶이 궁핍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힘이 지금 본문에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운동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조직력과 인적, 물적 자원을 비교할 때는 로마의 힘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격이 완전히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대응합니다. 기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풀겠다고 한 곳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 많은 요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무슨 요법, 무슨 요법, 무슨 요법,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마음 안에 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 요법으로 승리하리라. 기도 요법으로 대응하리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이때 무기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인 야고보가 죽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 베드로가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 보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우리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스스로 무기력해하고 그런 곳에 빠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취가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취가 있을 때에 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꾸 내 수준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자꾸 모든 것을 내 수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으로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으로만 한번 어떻게 저항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승전결 어떻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실지 기승전결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승전결을 다 논리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순간에 모여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찾으셨습니다. 감옥의 상황은 이렇죠. 베드로가 가운데 누워 있어요. 양옆에 군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파수꾼들은 감옥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그 모든 포위를 뚫고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천사가 호련히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막의 우겨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그 모든 것을 돌파했습니다. 빛으로 그 감옥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할 때 이 쳤다는 것은 그냥 슬며시 흔들었다가 아닙니다. 아주 세게 쳤다는 거예요. 세게 쳐가지고 지금 일어나라고. 천사가 베드로를 쳐 깨울 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요. 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룹이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이 천사들의 이름까지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도 있어요. 싸우는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고 보내시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 천사를 엘리사와 사환처럼 영안이 열려서 그 천사를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돕게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수태할 것이다. 성육신이 너를 통하여 임재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을 천사는 전한 것뿐이에요. 그건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를 쳐 깨운 이후에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너의 신을 신어라. 띠를 띄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뛰려면 그래도 운동화끈을 한번 조이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냥 뛰면 뛰다가 덜커덕 그럴 마음이 생길 때 운동화끈을 한번 이렇게 탁 조이잖아요.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네 허리띠를 띠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와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보호가 된 그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가 나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사가 저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가까운 곳이에요. 영동 고속도로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차가 그냥 날라가지고 옆에 그 막고 있는 레일 가드를 막고 있는 그곳을 지나서 날아갔습니다. 사고 났다고 왔는데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그곳에서 이제 나왔는데 정말 몸이 크게 상처난 곳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때 그분의 표현도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천사가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받았다고, 그러한 류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연유인 교회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40대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이분이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좋다고 하는 그러한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아이가 출산이 돼요. 얼마 있다가 원인도 모르고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어떠한 연유인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요. 미국으로 가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첫째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울고 하다가 이후에 이제 그 부부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느 곳에다 맡기고 정말 혼자 죽고 싶은 마음에 어찌해야 될까 하는 차에 지인이 교회 한번 오라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 집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앞에서 부르는 노래도 평생 듣지 못한 노래 다 어색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집회가 이제 다 끝날 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날 쯤에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목사님이 안수를 할 테니까 안수 받을 사람들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분이 나도 한번 나가볼까, 있을까 마음으로 갈등하는데 무언가가 자기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쑥 밀더래요. 쑥 미는 힘이 느껴져가지고 그것에 밀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얼떨결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밀어?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아무도 안 밀었더래요. 그러면서 후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말 천사가 자기를 밀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얼떨결에 나와서 안수를 받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벌레가 막 벌레가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빛이 이렇게 확 비추더니 그 벌레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후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사진을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에게 가져와가지고 요게 제가 예수 믿기 전하고 그날 이후에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이것이 생신가? 지금 그 정도였던 거예요. 아직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베드로도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상태로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어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베드로 힘만으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가는 쇠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쇠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쇠문이 열렸다 했을 때 언어를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녹슬어가지고 안 열리는 문 억지로 열려고 하면 막 퍽퍽거리고 아무리 힘을 주어서 열려고 해도 조금 열렸다가 또 턱 걸려서 안 열리고 그런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리는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자동문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탁 누르면 자동문 스르르 열리듯이 베드로 혼자는 절대 열고 갈 수 없는 그 쇠문이 자동문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열리더라는 거죠. 1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눈을 뜬 것도, 쇠사슬이 풀린 것도, 파수꾼을 통과한 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그곳을 안전하게 지난 것도, 쇠문이 열린 일들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순종은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생시인 줄도 모를 정도였다고 표현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지금 뭔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주님의 영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약간 흐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은 베드로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속 시원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간 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은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겉옷을 입으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 쇠사슬이 풀렸어도 베드로는 절대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쇠사슬이 풀렸을지 모르지만 옥문 밖에는 무장한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한 겹, 두 겹 계속해서 서 있고 그것을 또 지나면 또 세문을 또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있게 천사를 못 따라갔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계산하면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안 따라가요. 한 번 쇠사슬이 풀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러한 도우심이 한 번 일어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있으려고. 신앙을 확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확률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확률로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매번 그렇게 되겠는가?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는가? 주님은 매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매번 역사하십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불만 꺼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때 이해가 다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 인생에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 누워있는데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파수꾼들 옆으로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야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비로소 베드로는 모든 것이 풀린 거예요.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제야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도우심이 한번 일어났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매번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본질, 기도하는 성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의 기승전결을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응답의 논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빛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빛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음 안에 기도하면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알고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로서 모든 성도님 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이 밤에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기도의 영으로 이 밤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묶인 것을 풀어주소서. 막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도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막혀 있었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주님, 막혀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또한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주님, 용기 있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순종해야 될 부분에 믿음의 용기를 사용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때 한번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을 기도할 때 매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싸움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웃긴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방금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에 묶인 것이 있다면 주님, 풀어주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에 내가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자유롭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서 강력하게 지금 역동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이 그때 나를 통하여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풀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맡겨야 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구하세요. 내가 먼저 정해놓고 맡기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을 맡겨야 되나요? 어떤 부분을 맡겨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부분을 맡기세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옵소서. 주님, 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맡기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작동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를 알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부시도록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전쟁의 위협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이 민족이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이 민족이 복음으로 손을 잡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때 놀라운 부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이 민족을 덮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과 북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그 바이러스의 문제는 과학을 통하여 지금 연구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만으로만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며 은혜로 통과할 때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남과 북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마침내 주여,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할렐루야,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셔서 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화해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민족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3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3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의 손에 들렸던 거룩한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들리는 거룩한 지팡이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두드리며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화해의 길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살게 하소서.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남기성 목사, 손학균, 이익상 목사, 권호석 감독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소서. 마음을 보호하소서. 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면역력과 또한 뼈와 관절, 허리, 목, 또 장기 가운데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옵나니 주님 아픈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아픈 곳을 만져 주옵소서. 태신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 예수 열방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살